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제일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사실은 평안을 빌어주는 단어가 많기는 더 많습니다. 샬롬이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평화를 빌어주는 겁니다. 아마도 죄인된 인간이 구축한 사회에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거나 해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 평화를 누려라 평안하여라 라는 말씀을 그리 많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샘플링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저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 기록을 보면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진 평화의 그 역사 기록들이더라. 그런데 그러한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이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묵상을 하는데 참 평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평강은 평화잖아요. peace. 그러니까 이 도대체 그리스도의 평화가 무엇인가? 평화면 평화지 앞에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그냥 평화는 다른 또 다른 평화가 있는 듯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아마 궁금하셔서 질문을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온, 오프가 결합된 실험적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의 제 마음에 주신 뜻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열어놓았단 말이죠. 근데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만이 있어 와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에 그 소원을 그저 늘어놓는 기도 같은 것은 많이들 하셨겠지만 사실 하늘의 섭리를 살펴보고 뜻을 구해보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깨달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내가 부닥치는 자신이 부닥치는 여러 가지 모순과 왜곡된 일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 다시 삶을 영위해가고 말이죠. 또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울처럼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니까 뭐 이러한 어떤 자발적인 자의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별로 없었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내 맘대로 성경 읽기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몇 가지의 예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저렇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까지 드러났는데 별로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동안 한 5, 6주 동안에 새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 100 몇십 분이 되세요. 130분, 40분이 되시는데 이 회원에게만 댓글을 쓸 자격을 부여하거든요. 다른 모든 그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댓글은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원이 되시면 작은 자교회 회원이 되시면 댓글을 쓸 수 있는데 댓글을 쓸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얻으신 이후에도 글들을 잘 달지 않으시더라. 이건 어찌 보면 한국 문화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라고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소통을 하는 사실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 또 그런 일이 조금 꺼려지시거나 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시는 그 부분도 조금은 있으니까 혹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기가 좀 뭐하시면 지금 카톡으로 서로 이렇게 통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도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카톡을 통해서도 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웹사이트에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글로 남기거나 오디오로 또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하느님의 뜻을 구해보고 살펴보고 말이죠. 또 그 뜻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으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고 또 주변 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시길 소원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대체 평화가 무엇이냐 평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는 깨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화가 왜 깨집니까? 평화가 깨지니까 평안을 빌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샬롬하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서로 평화를 빌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평화가 깨져서 그렇게 자꾸 그런 축원, 기원을 해 주시는 거고 서로 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깨지냐 하면요. 율법 때문에 깨집니다. 자신이 가진 율법, 자기가 속한 사회가 가진 그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가 만든 법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죄인된 머리로 만들어낸 그 법은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깬단 말이죠. 그것이 깨진 심령으로 만든 윤리와 도덕이라는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머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남자인 남편은 늘 해답을 제시를 하죠. 어떤 정답 같은 것들을 계속 말을 합니다.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코미디언의 말을 빌면 사실은 그것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어느 코미디언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남자들의 뇌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지식들로 가득 찼답니다. 근데 그 지식이 전부 쓰레기 같은 지식이래요. 그런데 혹시 여자가 그게 쓰레기여서 그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그 남자들은 굉장히 화를 낸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은 그게 쓰레기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건 저는 이렇게 지금 진술만을 했는데 코미디언은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웃겼어요. 말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밑에 한글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찾아보시고 이와 같이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지식이 언제나 바르고 옳은 지식들이 아니란 말이죠. 남자인 그 코미디언이 봤을 때도 그건 쓰레기에 불과한단 말이죠. 그것으로 늘 정답 혹은 해답을 제시해요. 그런데 여자인 아내들은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머리로 말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치시자고요. 당신 말이 기분 나빠. 이래요. 그러면 남편이 왜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싫고 그냥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이 슬플 수도 있는 것이 여자인 아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머리의 법이 있고 여자들은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차를 살 때는요, 성능을 제일 먼저 고려를 하죠.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은 디자인이나 색깔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뭐 그것을 제1순위로 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차 성능이 좋으면 색깔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치시자고요. 그러면 자녀가 말이죠.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고 쳐요. 뭐 앞에 갖다 놓은 쓰레기 통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조금 스크래치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아빠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몇 번 말했어. 그렇게 운전하지 말랬잖아. 이러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다치지 않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또 남편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내랑 지금 살고 있는 아내랑 좀 다투고는 살았지만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것이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들의 수가 뭐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내 남편이 애들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그리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성실했고 가정을 그렇게 그럭저럭 잘 꾸려왔다라고 점수를 줘요. 80점 이상을 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하고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여자의 수가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으로 다르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혼자 있는 남자하고 남편하고 뭐 호랍이라고 치시자고요. 아니면 뭐 남편이 출장을 갔거나 뭐 이렇게 했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무튼지 남자들은 잘 먹습니다. 사서 먹든지 해서 먹든지 남자들은 잘 먹어요. 여자들은 굶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혼자 오래 산 어떤 그 여자 집사님 댁을 가본 적이 있는데 냉장고에 우유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텅 비고 그리고 익스파이어 된 요구르트가 좀 있고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남자들은 그 머리의 법이 있고 여자들은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조금 다투게 된단 말이죠. 서로 다르니까 인식이 달라요. 똑같은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단 말이죠. 분석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충돌을 벌인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법이 사실은 평화를 깨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쳐요. 뭐 때문에 싸우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법이 옳다는 거죠. 자기의 윤리가 옳다는 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국가 간의 다툼은 왜 벌어집니까? 다 동일한 이유예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있는데 이 질문하신 분이 참 평화, 참 평강을 물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참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는 평화지 참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있어요. 가짜 평화를 드러내면 서로 죽이고 죽이더라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가짜 평화는 예를 들어서 싸우진 않지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다투지는 않지만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참 평화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까지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그러니까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기는 있는데 내 마음이 그 허물을 덮어버린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가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왜 있어요? 평화가 깨지니까. 내가 가진 법 때문에 부부관계의 평화가 깨지고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에서 평화가 깨지고 내가 속한 더 큰 공동체에서 평화가 깨지고 제일 큰 사회인 국가 그리고 국가 간의 평화가 깨지니까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용서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언제나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해라. 근데 영어로 긍휼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have mercy on me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라고 말할 때 you have mercy on me 내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긍휼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mercy라는 단어 대신에 compassion을 썼습니다. compassion은 동정이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compassion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비나 겸손 같은 건 아니까 말이에요. compassion은 우리가 동정이라고 번역이 되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심이 이렇게 생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이. 근데 동정심이 생기지 않으니까 컴패션, 이 동정심을 갖도록 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결여된 사람들이 보여요. 이전에 말이죠. 한인 청년이 도망가다가 경찰의 사격에 즉사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이전에 마약 전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또 뭐 모르죠. 이 청년이 보험을 없는 차를 타고 있었는지 혹은 뭐 운전면허증이 뭐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가다가 결국 쇼핑센터에 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그 세운 차에 40몇 발을 발사했어요. 그 동영상,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 가까이 접근해서 아예 발사를 해버렸거든요. 죽여버렸어요. 그 청년이 몸에 맞은 총알이 20몇 방에서 26방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경찰은 변명을 했죠. 미국은 위험을 느껴서 사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느꼈대. 근데 동영상을 보면 전혀 위험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멀리서 사격을 하죠. 그렇게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총이 있다고 짐작이 되면 영화에서 보다 멀리서 사격을 하지 그렇게 대놓고 가까이 가가지고 조수석 쪽으로 가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인데 그때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도망가? 도망가지 말아야지. 죽을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이 살인을 한 건데 그 사람에게 죽을 짓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건 컴패션, 동정심이 없어서 그래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죽음에 조금 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죠. 세월호에 탄 아이들이 소풍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화문에 피자 사다 먹은 놈들이 있어요. 그렇죠? 악마에게 그 마음이 저당 잡힌 그런 젊은 놈들이죠. 그리고 그 세월호에 탄 아이들이 그대로 수장이 되어서 죽었는데 목사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발현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악마적 심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말했을 때 긍휼, 이걸 말씀하셨는데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컴패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하는 사회에서 보면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 한국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고구마쪄도 나눠 먹고 말이죠. 아이들이 100일이거나 첫돌이거나 그랬나요? 그럼 100일떡, 100일이죠. 그럴 때 떡을 돌리고 했단 말이에요, 이웃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제 전혀 그런 일이 없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문명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종교 생활은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어렵고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 능력, 즉 컴패션, 동정심이 있어야 용서도 하고 사랑을 할 텐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내가 미우면 아내에게 더한 동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남편이 미우면 남편이 그러고 자식이 왼수라고 자식이 그릇된 일을 그릇된 행동을 하면 동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저 왼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비를 kindness, 친절로 번역을 해놨어요. NASB에서는. 그리고 겸손은 humility, 그냥 직역을 제대로 했네요. 그리고 온유는 gentleness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 patience, 오래 참음, 그대로 번역을 잘했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서 그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평화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프린스라고 말하죠. 그렇죠? Peace of Prince, 평화의 왕자라고 말을 하죠. Prince of Peace인가? 그렇죠. Prince of Peace. 아무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평강의 왕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사랑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보아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그가 만약에 해를 당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 수도 있지만 그러는 일이 쉽지 않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기는 있지만 혹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확실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 되었다, 죄인을 어떻게 10절에서 말하고 있냐면 원수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평화의 관계가 되었은즉, 그 관계를 회복하였은즉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랑이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죽음의 사랑이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죄인, 즉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즉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평화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거짓 평화와 참 평화가 이게 달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평화는 평화인데 참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참 평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그 죽음의 사랑으로 쟁취한 평화만이 그 모든 불만을 없애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한 절대적인 자신의 백성을 향한 명령이며 규례죠. 법도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죠. 그렇죠. 평강을 위하여 어떤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평화잖아요.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너희의 평화의 삶을 위하여 너희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의 로의 부르심이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로의 부르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기를 내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흔히 말하죠.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은 성경에 콜 부르심은요, 이와 같이 구원의 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사역, 즉 일로서는 커밋이라고 하죠. 커밋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자연스럽게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적 사건과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것이 성령을 받는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 약속이긴 해도 이것은 커밋먼이에요. 하나님과 커밋하는 거, 그렇죠. 약속을 체결하는 거. 그리고 부르심은 구원의 로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콜은 우리가 콜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의 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이고,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이 아직 연약해서 임의와 아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평화가 깨지게 되고, 나도 깨지고 내 남편도 깨지고 내 아내도 깨지고 내 자녀도 깨지고 내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깨져서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해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일은 컴패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리스판스, 반응을 보이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선한 반응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보이심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